새가족 교육 이후로 듣게 된 인생 첫 성경 공부인 양육반은 저에게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씀과는 담을 쌓고 지내며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지난날이 새삼 어리석고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동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40년 가까이 주일 설교만 들으며 살았는데 양육반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신앙의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흘러들었던 말씀들이 이해되고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엔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흥미로운 교육 방식과 말솜씨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배우게 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평소 무심코 했던 행동과 말 그리고 습관들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성도의 교제에 충실했는가? 기도에 진심이었는가? 삶을 기도로 채웠는가? 성경을 묵상했는가? 전도하려고 했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순종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매주 스스로 던지며 단순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왜 그래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되어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독후감 과제가 나왔을 때는 독서 싫어, 독후감 싫어를 외치기도 했지만 막상 책을 읽고 느끼고 생각하며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양육반 교육은 저에게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매주 성경 구절을 외우고 단원을 공부하면서 기존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다시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되었기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언니의 권유로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시작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알아가는 내용들도 있다 보니 매주 강의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매번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대부분 엉뚱한 대답을 했지만 청강생에서 사랑스러운 눈길을 받는 애제자로 변모해가는 저의 모습이 즐거웠습니다. 첫 장에서 사람의 주된 목적은? 이란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벅찬 감정과 함께 요즘 저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게서 감사함과 기쁨은 사라지고 매일매일을 기쁨 없이 루틴대로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말년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만 집중하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업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진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주제는 칭의, 의롭다 하심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칭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음을 받은 것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 주셨다는 의미를 한 가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든 죄까지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죄인인 나에게,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 다가가는 게 어렵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 말씀하시고 의인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 너무 큰 감사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죄의식 속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해 주신 이재영 목사님과 만난 간식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청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리반을 듣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세상에서 넘어지고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심에 믿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성경이 읽어지는 신약방을 수료하는 유은혜 집사입니다.
이번 신약 성경방을 통해 깨달은 은혜와 제 삶의 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서 신앙을 배우며 자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읽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쉽지 않아 고민하던 중에 교회에서 어성경 신약 성경방이 개강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 없이 바로 신청하였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읽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망설임 없이 참여했습니다. 12주 동안의 배움을 통해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반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강의 중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순간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지도와 함께 살펴보던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성경을 읽을 때 낯선 지명은 단순히 어려운 이름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통해 바울이 지나갔던 도시들을 지도에서 하나씩 확인하며 그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 그 장소들이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진 터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며 겪었던 어려움은 복음을 전하며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전과 연결이 되어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명과 사건들이 머릿속에 생생히 새겨졌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역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시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던 그의 모습은 나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남긴 메시지와 편지들을 통해 제가 속한 지역인 청도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일정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강의를 따라가며 점차 말씀 읽기가 즐거워졌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제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말씀 속 사건들이 제 삶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깨닫는 과정은 신앙의 기쁨을 더해 주었습니다. 강사님들의 열정과 믿음이 담긴 가르침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성경 신약방 강의를 통해 저는 성경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제 삶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저는 주재원 가족으로 청도에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이 낯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삶을 채울 수 있었던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이루실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소문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래 이번엔 진짜 잘해보자라는 결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뭔가 주어지면 잘해내지만 혼자 스스로 꾸준히 하는 것에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반은 저에게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이제 수료를 맞이하며 이 길에서 만났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큐티는 이전에도 계속해왔지만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통해 큐티의 본질과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특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는 훈련을 통해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던 큐티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큐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는 큐티를 하게 되면서 큐티 시간이 점차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저에게 많은 의미를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큐티 노트는 제 마음의 일기처럼 변해갔고 그 노트를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게 됨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매주 설교 말씀을 요약하는 과제는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정말 내 얘기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그 말씀을 요약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때마다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말씀을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제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하심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암송은 사실 저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암송에 자신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I의 힘을 빌려 성경 구절들을 노래로 만들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암송 노래를 계속 틀어놓았더니 중국 직원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흥얼거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건 대체 무슨 노래냐고 묻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통해 암송을 하니 말씀을 외우는 것이 훨씬 즐거워졌고, 그 노래들이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자연스럽게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됨에도 감사했습니다. 제자반에서 함께했던 신앙서적 읽기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책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고민과 실패 그리고 믿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며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들의 도전을 통해 더 나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기도 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했던 것도 좋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신앙의 기초와 깊이를 다질 수 있었고, 각 주제에 맞춰 공부하면서 제 신앙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반에서의 나눔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자 반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서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들으며 서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또 웃음 짓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참 좋았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답답했던 부분들을 명쾌하게 풀어주시니 더 깊은 믿음을 쌓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질문이 폭주해서 결국 수업이 한 주 연기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저 몇 마디만 하고 잠들 때도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그 노력 자체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분이 제 일상 속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 거룩한 습관이 제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 숙제를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매일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자반을 통해 얻은 이 모든 귀한 경험들이 제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그리고 이 훈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중보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함께 공부하며 신앙을 나눴던 제자반원들과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참 오래 기다리긴 했는데 간증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이제 있었던 것들, 다짐했던 것들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모태신앙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태어난 가정은 절기마다 모든 방문마다 부적을 붙이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에 시집 오신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문화의 그런 가정에서 자라신 분이었고요. 어린 저를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야겠다, 하나님보다는 교회를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고 어린 저를 교회에 보내기 시작하신 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하고 무난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어머니 덕분에 저 역시 나집사님, 낙원사님 아들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어릴 때 예뻐해 주시던 대학생 누님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서 성가대니 학생회니 하는 그런 이제 반강제적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주영 목사님 표현대로 10의 1조만 바치는 종교인이 되었고, 역시나 교회 활동에 손을 보탤 일이 생기면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 믿음이 깊다는 칭찬을 받아왔고, 저도 그 평가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어머니의 소개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최덕신 전도사님, 그 사역자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 2년간의 교제 동안 참 많이 불편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저의 삶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상실되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사역자님의 도움으로 인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많이 그리울 만큼 은혜로운 교제가 있었지만 무언가 비어있는 것이 있다고 느꼈던 것을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다 채우게 된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시작하자마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 아닌 후회를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중간에 나고 올 것에 대한 창피와 걱정을 하며 시작한 제자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설교노 작성과 예습, 과제를 위한 과제들을 할 때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제 예습과 제자반 지체들과의 나눔, 목사님의 말씀 강해 그리고 설교노 작성을 통해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며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궁금해하던 것들이 풀리면서 저의 신앙생활에 비어있다고 느꼈던 것들을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삶에 적용하지 않아 나보다 나은 사람은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겼으며 스스로 상대를 판단하고 심판했고 또한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분해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 그동안 저의 잘못을 알게 하셨고 저를 꾸짖으시고 차마 고백하지 못할 만큼 지금까지의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고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저를 제자 훈련에 불러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느끼게 해주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저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 예수님과 훈련 과정 중에 제자반 지체들에게 있었던 고난에서 지키시며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 영원 전에 저를 계획하셨고 영원 후까지 저를 놓지 않으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제자훈련을 권유해 주셨고 이 모든 훈련 과정을 교육하시며 제자반을 양육해 주셨던 김주영 목사님의 섬김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표현력이 약해 정돈되지 않고 어려운 부탁에 들고 나온 저의 나눔을 비웃지 않고 뛰어난 이해로 정리해서 저의 미완성을 완성으로 바꿔주신 우리 제자반 지체님들의 도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 저를 응원하며 육아와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다 하며 저의 어떤 핑계도 허락하지 않고 감독해준 저희 아내에게도 덕분에 제자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제자훈련에 대한 저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